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첫째, 화목제사란 어떤 것이냐 하는 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화목제분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이 화목제분이냐 할 때에 화목제물이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시고, 두 번째가 성도의 삶이 화목제물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가서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여기 1절에 보니까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모든 제물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화목제물에도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흠과 티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흠이란 말은 짐승을 놓고 말할 때에 먼저 짐승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드릴 것은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지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나누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누는 것이, 자,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먼저 그 짐승의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가 색임질이야. 대색임질하는 짐승이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해도 부정한 것이고, 또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부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의 제물에는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말이에요, 색임질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구별된 신앙을 말해요. 구별된 신앙이다 그 말. 구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색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거다. 말씀을 새기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새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되어 있고 또한 역사로 되어 있고 또 인간 말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그 말씀에서 깨달아서 새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곧 말씀을 새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면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굽이 갈라졌는데 대세임질이 안 된 것은 부정하다 그럴 때, 돼지는 가만히 보면은 굽은 갈라졌죠. 발톱이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색임질이 안 되지요.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발이 굽도 갈라지지 않았지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런 동시에 굽도 갈라지지 않으면서 색임질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짐승 중에 이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이 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것을 보면은 굽이 분명히 이렇게 갈라졌지요. 갈라졌는데 색임질도 된다 그 말이에요. 색임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 초식 그 가축들은 거의 굽이 갈라져요. 그러면 그 굽이 갈라진다는 말을, 짐승을 들고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면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짐승을 성도로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들고 와서 믿는 성도의 신앙 성격을 지금 말하려고 짐승을 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굽이 갈라지는 것은 구별인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죠. 근데 믿는 사람을 놓고 이제 안 믿는 사람 그 뭐 관심하지 말고 띄어내버리고, 믿는 사람을 놓고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육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까? 땅에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신앙이 있죠. 그러면 육에 속한 신앙 할 때는 그 육에 속한 신앙이다, 땅에 속한 신앙이다 할 때는 뭘 두고 이게 신앙이 땅에 속한 신앙이냐 육에 속한 신앙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이게 육에 속한 신앙이다, 믿는 사람이 영에 속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인데 신앙하는 신앙의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의 개념에다 세상에다가 방향을 두고 그 말이에요. 소원 목적이 물질이고 세상이고 육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신앙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육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이라. 세상 위주로 사는 거, 자기 이 어떤 세상 것을 위해 사는데 예수 능력을 끌어다가 붙이는 면에서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육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는 신앙이 있고, 비진리 세상 사망 노선으로 가는 신앙이 있지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깨달아 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가는데 요 진리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문자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성경의 용어 나타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왜 해석하냐 그래야 그대로 믿어야지. 아니 성경을 해석하냐 그대로 믿어야지. 아니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성경 문자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거냐? 성경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의사, 영적인 하나님의 실상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인간 문자나 인간 역사나 용어나 사건이나 눈에 보인 것을 들고 와서 빈자에서, 그거는 껍데기고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말하려고 한 거니까, 인간 문자나 역사는 그거를 껍데기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까내고 뒤집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찾아서 그 계시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왜 해석하냐 이거야. 이런 환장 된장이 고추장할 사람아, 그럼 너는 성경을 해석을 안 하냐?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저 요단강 건너가냐?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지금 여리고 빙빙 돌고 어떤 교회처럼 예배당 건축을 해서 땅을 뭐 그 지역 달라고 그 아파트 주변을 예배 드리고 빙빙 도는 게 그게 뭐냐 그래. 이게 여리고 작전이라고. 지금 그거 도는 거냐?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면 해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독 마시는 거냐? 해석하지 않냐 이거. 해석하지 않냐 너도. 어떤 거 해석하고 어떤 거 해석 안 하고 그러는 거냐 그 말이야. 왜 성경의 뜻을 몰라? 그런데 문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 알레고리, 영적으로 영해를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이야 갖다 끼어다 붙이는 것이 문제지. 성경의 실상의 뜻을 말하려고 문자 역사로 돼 있는 것을 껍데기를 벗겨내 가지고 그 안에 실상의 뜻을 잡고 신앙생활 하자는데 그게 왜 해석이라.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석해야지. 그 해석을 안 하면, 자 멜기세덱이라고 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나오잖아요. 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나는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없대요 멜기세덱. 그러면 하나 물어봅니다.
멜기세덱이 나는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없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상 인물이냐 실상 인물이냐 그러면 여러분 실상 인물이 나는 사람이 다 나는 날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죽는 날이 있고 다 있는 거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지. 그거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가상 인물이냐 실상 인물이냐 물어보면 이제 가상 인물이라 그래요. 미친 환장할 일이네. 아브라함이 그러면 저 그돌라오멜 군대를 물리치고 그 노대 저 잡혀간 인민을 구출해 올 때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지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가상 인물이냐 그 말이야 실제 인물이냐 이거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는. 여러분 멜기세덱은 실상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얼른 실상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영어로 보면 가상 인물이지 어떻게 나는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인생이 다 실상 인물은 나는 날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뭐 세상에 사는 것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뭐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뭘 말하려고 그게 지금 나는 날도 없고 족보가 없는 것처럼 말하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볼래요? 아니 성경을 모르면 똑바로 좀 배워서라도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꼭 무슨 자기들 기준에다가 그냥 심어가지고 그걸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것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실상 인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실상에 주는 거지 그 지금 뭐 가상입니까?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한지 그랬죠. 그 이름을 번역한지. 번역한다는 말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실상 인물을 놓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실상 인물인 예수님을 갖다가 그 눈에 보인 대로 얘기를 하면 그분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분이 목수의 집에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분을 해석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우리 구세주다. 그분이 창조자다. 해석을 하니까 그분이 구세주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지. 육신으로 보면은 그 물질로 보면은 니도 사람 나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요. 육신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인간 육신으로 보면 나는 날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지만 해석을 해보면 멜기세덱을 영적으로 누가 해석을 해보니까 영은 나는 날이 없고 족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도 육신은 다 나는 날이 있고 자기 가문이 있고 뭐 죽는 날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뭘로 거듭난 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서 거듭나는 겁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얻고 아들도 하나님으로 직접 생명을 얻고 자녀, 손자도 하나님을 직접 생명을 얻기 때문에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무슨 족보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직접 나는 거다. 우리의 사람도 눈으로 보면 그대로 사람이고 그대로 한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하늘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안수만 받고 목사만 되면 똑같은 레벨이야. 똑같아. 여러분, 세상에 선생도 호봉이 있고요, 세상에 기술도 급수가 있고요, 모든 하는 이 체육도 급수별로 다 있는 것이고요, 다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냥 하나 미로통으로 똑같은 겁니까? 영의 세계도 자란 자가 있고 성장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고 그렇게 있는 건데 무조건 미로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막 먹습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선 자가 있는가 하면 나중된 자가 있는 것이고, 성장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성장하지 못한 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을 했다면 그건 인정을 하지만, 더 앞서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듣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신앙, 비진리에 속한 신앙, 세상 넓은 길로 비진리로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이 있다, 이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이 된 속에서 아닌 건 띄어버리고, 구별하는 것은 아닌 거, 세상 말로 물짠 거, 그거 거룩지 못한 건 띄어내버리고 옳은 거, 좋은 거,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승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신앙이란 구별 분별이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여기 금생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니까 불신자를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채우심을 입었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세상에 속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비진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뭔지, 신앙이 뭐, 참이 뭔지 구별 못하는 그런 비진리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있던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 말, 이제 구별이 되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구별되지 못한 신앙으로 있다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깨닫지 못해서 죄를 모르고 회개치 못한 그런 죄를 범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밀한 것까지 다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구별한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책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그 뜻을 새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책임질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한다는 말은 진리 본질의 말씀을 전제로 놓고 하는 말이지, 비진리는 책임질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거 새겨봐야 세상이고 안 새겨도 세상이니까 그건 수에 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신앙으로 들어갈 때에 성경에서 진리 본질 사상을 놓고 책임질을 말한 거지, 비진리는 책임질이고 뭐가 없다니까. 예를 들면 비진리에서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어 부자 삽시다, 기복주의를 말한다 이거야. 그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마라 그런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러면 신앙이 뭐냐 그러고 이제 하니까, 옛날에 저기 공부하러 다니면 이게 한번 별 사람도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성으로 사람이 닮아야 된다 그래요. 말은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성으로 사람이 닮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이에요, 속성, 성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을 놓고 그 말이. 자, 닮을 수 있는 속성이 뭐라 그래서 지혜, 지식성, 또 도덕성에 들어가서 자, 선, 사랑, 거룩, 진실, 또 능력성에 가서 의와 주권, 의성과 주권, 그걸 닮는 것을 말한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으로 닮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도, 지식도 이게 선악과 지식이냐 생명과 지식이냐 구별해야 돼요. 지혜 역시 성령의 지혜냐 일반 세상 관원의 지혜냐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선을 말해도 그 말이에요. 선은 뭐가 선이냐?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성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입니다. 왜 선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린 신령 천국을,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요 선인 거예요. 그 선에서 당신의 후사를 삼아서 천국을 그에게 유업을 주어서 누리게 하려니까 영능의 실력인 당신의 성품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인간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발알고 이용하여 천국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담는 능력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인간을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그래서 뭐냐, 당신이 누리는 천국을 주겠다, 그게 선이라. 그러면 천국을 주려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주겠다, 그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선이에요. 우리를 영능의 실력자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둔 게 아니라 풍랑도 일으키고 사건도 일으키고 환난 시험을 다 일으켜서 우리를 신앙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도 선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는,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하는 것이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이고, 역사한 것이 선이니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동참 협조하는 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선이다 그 말. 선은 뭘로 되는 거냐? 진리 이치로 구별 분별해서 기준을 세워서 되는 것이다 그 말. 그게 선이지. 이 세상엔 선이 없어요.
인간의 것은 아가페도 없어요. 주님의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가만히 말하는 걸 하나님의 온전을 담자고 하는데 가만히 봐봐. 일반 도덕이 있지요. 타락한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을 다 기준으로 놓고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람 됩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하는 속에는 진리가 없고요. 말하는 그 속에는 구별이 돼 진리 사상이 없고요. 전부 물질이고 세상이고 썩어질 것으로 돼 있는데 세상에서 도덕성 운동하다, 도덕적인 사람 되자 그런 쪽에다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담자고 하니까 그거는 책임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한 도덕성은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백날 말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책임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의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지자가 이제 주의 종들이나 믿음의 사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자꾸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하는 쪽에다만 생각을 하죠. 그죠? 물론 그 말도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금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말하잖아. 그죠?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몸뚱이는 돌아왔고 종교적 활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1차는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몸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왔으면 몸 속에 사람 속에 소원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질이 있지요. 그 소원성이 하나님의 의사적 뜻, 의사 결합으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이 땅의 소원 세상 것으로 살던 자가 하늘의 것으로 붙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나갔다가 인본주의로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 맞추는 생활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몸뚱이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 돌아온 건 맞지만 종교적으로 계획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돌아온 건 맞지만 이제 신앙 사상으로 개혁을 하자. 돌아오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율법 종교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깨지고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결합으로 돌아오는 삶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된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날 믿는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말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지요. 의식과 제도와 활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 종교운동 하는 걸 보면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하는 사람의 속성을 보니까 여기에 선악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닮아서 후사 삼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집어던져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서 인간들끼리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 신앙이라고 하고 있네. 그러나 속성을 보니까 이질적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야. 떠난 거다 그 말.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이질성에서 비진리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성으로 돌아오고, 인본주의로 살던 것이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세상성으로 살던 것이 천국 위주로 돌아오고, 비진리로 네가 신앙생활 했느냐? 진리 본질 신앙으로 돌이켜라. 인간 주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이제 주관으로 살아라. 옛 사람 고집으로 살았냐? 새 사람 고집성으로 이제 살자. 죄에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의사결합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죠?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고 새긴다 그 말이에요. 뜻을 새기는 것이 새김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요 보통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은 다 빛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죠? 가서 자꾸 이제 뭐 행동적으로 사람 앞에 본이 되는 행동을 자꾸 생각하면서 빛을 발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빛이 없어. 신앙이 구별 분별하지 못한 신앙은 빛이 없어. 진리가 아닌 신앙은 빛이 없는 거야. 빛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했어.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자꾸 일반적인 생각,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다 도와주고 밥 굶는 사람 밥 주고 하는 이런 것을 도와주면은 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해서 아이고 하나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참 남을 베풀 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옳은 걸 가지고 옳은 것을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어둠에 있던 자가 어둠에 있던 자가 옳은 것을 구별해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 길이구나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옳은 빛을 받아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창조 목적대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죄인 그대로 놓고 뭐 밥 주고 뭐 어쩌고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좋은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은 누가 돌리는 거냐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영광이 돼요? 회개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바른 삶 창조 목적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갖다가 아무나 갖다 성경을 갖다 구절만 갖다 끼워 붙이면 성경 구절이 말씀입니까? 말씀을 새겨라 그 말이 새겨라. 말씀을 새기는 것은 그 영혼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무엇일까? 그 안에 계시적 뜻은 무엇일까?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들어가는 것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믿지 않은 자는 이때 구별을 했어. 진리신앙과 비진리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별을 했어. 그런데 속성을 가서 보니 말은 진리라고 하는데 성질이 육댕이 성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 가다가 옳은 걸 깨달아도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욕된 짓을 간간히 우리는 해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옳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신앙은 자기 스스로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육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있을 수.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가 실수를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과 개인의 삶 속에 잘못 자잘구리한 것 잘못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요 심판으로 당장에 주의 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 반석친데 혈기로 친 걸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방에 한 번에도 10번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도 못 들어가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주의 종이라는 것은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 놓고 말로는 진리라고 해놓고는 하는 짓거리가 욕된 짓을 빵빵하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진리라고 말만 세우면 그 진리가 되는 겁니까? 자기 교인 도망갈까 봐서 껐다가면 안수 주고 껐다가면 장로 주고 돈 받고 장로 세우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천하의 저주받을 이 진리란 말 하지 마라. 아니 어린애도 다 아는 것이고 일반교회도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진리란 말을 하지 말던가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이야. 진리라고 말은 떠들면서 하는 짓거리가 그것이 진리예요? 나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나는 목사로 인정도 안 해요. 그럼 당신은 그럼 옳겠어. 야, 나도 실수한 것 말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가르친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걸고 옳은 것만 세워서 한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잠깐 이게 삐뚤어진 생각할 수는 있어.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면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쓰겠냐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러니까 진리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말로는 진리라고 하는데 속성적으로 들어가서 바꿔지지 못한 육성으로 들어가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 먼저 뭐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생입이라는 이런 면이 돼야 한다. 자, 이제 그런 걸 놓고 두 번째로 들어오면 이제 부정한 짐승은 빼불고, 자, 빼버려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또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갖고 나눈다고요? 정결한 짐승을 놓고 이제 또 나누는 거예요. 이 재물이 깨끗한 재물이냐 이 재물이 부정한 재물이냐 나눌 때는 정결한 짐승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짐승을 나누는 것 가지고 먼저 나누고 이제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한 짐승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 다시 말하면 양을 놓고 하는 말이고 정결한 소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양인데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절거나, 그죠? 비루 먹었거나 병들었거나 기가 떨어졌거나 이렇게 들어간 것은 부정한 거죠. 그죠?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흠과 티란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비루 먹거나 병들었으면 흠이 있는 재물인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성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을 드렸다고 해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소원성이나 마음이 장사 속으로 왔다면 그 재물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속성이 장사꾼으로 왔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는 눈과 일반 사람이 보는 눈에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는 재물, 눈에 보이는 재물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사람을 놓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안 보고 소원성을 안 보고 짐승 가지고 온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비루 먹거나 병들거나 졸거나 하는 것이 없어. 눈이 띨띨하고 뭐 이런 게 없어. 아주 깨끗하게 목욕도 시켰고 깨끗한 재물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깨끗한 성경대로 갖고 왔냐 그래요. 선지자는 그건 맞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갖고는 사람의 마음이 도둑놈의 마음을 갖고 왔냐? 돈 넣고 돈 먹으려고 양 한 마리 정성을 들여서 바치면 10마리 준다 그래서 왔냐? 양 한 마리 바쳐놓고 정성을 다하니까 10마리 받으려고 100마리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런 장사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장사 속으로 오는 게 속이 새카만 놈이다. 이 더럽고 추한 이 재물이다 갖고 오지 마라 그런다 그 말이.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을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건 니도 알고 나도 알아. 얘들도 알아. 그런데 그 재물 갖고는 그 마음이 뭘로 들어갔느냐? 그 마음을 보고 이 더러운 재물 갖고 오지 말라 그런다 그 말이야. 선지자는. 이해돼요? 근데 백성은 그걸 몰라. 재물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 저는 뭐 선지자가 저렇게 못 보나? 누가 봐도 저 깨끗하고 더 다리 절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았는데 어째 더러운 재물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일반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게 차이가 달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성전에서 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 강도의 굴이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가 돈 많은 교인들이 오면 칼 들고 저쪽 성전 저쪽 국민 구석지로 가갖고 칼 들어대면서 돈 내놔 이 자식아. 그리고 저쪽 가서 사람 앞에 내가 칼 들였다는 얘기하지 마. 그냥 나 죽인다. 그렇게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저러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여돈대 바자회 하는 거 장사를 하는 거 지금? 장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 여러분 부자 살고 싶습니까? 부자 살고 싶습니까? 그래.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잘하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시오. 그러면 부자 됩니다. 그게 장사 속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부자 되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야 그 말이. 당신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게 장사 속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하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에서 세상에서 더 잘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믿지 안 해도 잘 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여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걸 그런 데 갖다 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흠이 있는 재물이라는 말을 들고, 자, 이제 흠이 있다 하는 재물을 두고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오는 거다. 믿는 사람에게로 오니까, 자, 사람이 흠은 육체적 흠이 있죠. 육체적으로 불구성을 띠면 흠이라 그러잖아. 두 번째는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흠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흠이 있냐 말이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키우는데 보니까, 그 지도자를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잘생겼고 멀쩡해야 힘도 있고, 그런데 정신이 문제라. 저것들이 가끔 이 손톱 깎는 기계를, 손톱 깎는 스미길인지 뭐 이걸 갖다가 먹는 것도 알고 다 처먹어 버린대, 저놈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또 꺼내고 그래야 된대. 저것들 참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요. 멀쩡해요. 저것들이 정신이 문제라. 뺐다 하니까 정신이 문제라. 사람이 육신보다 정신 문제가 더 문제입니까? 결명증도 거기에 정신병으로 들어갑니까? 의부증, 의처증도 그것도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맞지요?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게 흠이다 그 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자, 육신적으로 기머거리가 있고 소경이 있고 절뚝발이가 있고 문둥이가 있고 손구부라진 사람이 있고 중풍병자가 있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게 불구자요, 흠이다. 흠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귀가 있어도 들을 귀를 갖지 못한 귀가, 그게 기머거리예요. 그게 흠이요. 입이 있어도 생명에 관한 말을 못하는 것이 벙어리고, 땅의 손속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안진뱅이야. 영적으로. 성경은 생명과 지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들고 물질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영적 아무리 말해도 그 물질 개념입니다. 영적의 눈이 어둡거나 귀가 막혔거나 말이 더듬거리거나 발이 저는 것이 흠이지요. 그래서 영적 면에 소경이, 그 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하면요, 소경이 누구라? 진리를 모르는 목사가 소경이에요.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이 소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별 분별하는 신앙은 활동과 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그 뜻에서 이제 그 뜻을 중심으로 활동이 나오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니까 바로 가는 건데, 소경이, 그 말이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 자기가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불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 진리를 모르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순교하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얼른 하나님의 의사 생명에 맞추는 생활로 갈까요? 자꾸 종교적 그 생활로 가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쪽으로, 자꾸 고조시킨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극기적으로 하는 쪽으로 갈까요? 얼른.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니 그 거짓 종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재산 바쳤습니다. 자기 모든 몸을 생명을 위해서 그 일에 투자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그러면 그 이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가서
아니 선지자님,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신앙이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목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속았는 걸 그럴까요? 그러면 그 속은 것을, 자, 거짓 종이 자기도 속았고 남도 속인 것을 어디 가서 그 결과를 찾을까요? 보상을 찾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로 들어간 것이 흠입니다. 눈에 보인 선악과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흠입니다. 사건 속에서 보는 눈에 보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게 흠입니다.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가치 판단 평가성으로 들어간 것이 흠입니다. 진리 진실이 아닌 것 전부는 다 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면에서 흠이 없는 재물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 대신 그 말이에요. 100% 흠과 트가 없이 사시면서 구원의 양으로 흠없는 제물이 됐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신 삶을 33년의 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누면 30년은 사생애라, 3년은 복음 전하는 공생애라 그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을 놓고 공생애, 사생애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사생애는 30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세상식으로 세상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에라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고 3년 동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은 오심도 하나님이 인간된 흠없이 오셨고 사는 30년의 생애도 3년의 생애도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도 제 감염을 받지 아니하고 이기며 사신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생애 공생애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생애 공생애로 들어가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꼼짝꼼짝 하나님 앞이라고 하다가 나가면 이제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야만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십니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계시고 저 별 위에 깃들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 맞습니까? 사람 보는 데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요. 하는 행동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보니까 체면이 있다고 주의를 해요.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해요. 아니,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신 차리는 게 참 신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33년은 공생애 사생애로 산 게 아니고 33년 생활이 전부 하나님의 공적인 삶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공의 법에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도 흠없이 사신 주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자, 교회들이 십자가를 놓고 전에 저도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위에 놓고 십자가를 못을 양손 양발에 박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래 못 박는 장면을 보고 아야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흠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자,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거기에 지금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돼. 그 흠 없는 제물이 뭐예요? 뭐 몸에 상처가 나니까 흠입니까? 정신에 들어있어요. 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자,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요 십자가에서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야. 우리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나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인간 죄인의 손을 붙들고 화해시키는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친히 연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걸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이겨서 아픔을 모를 정도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픔을 느꼈다 그러면 진 거라니까. 김치 맛이 떨어진 것이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는데 아유 아프다 그러면 벌써 뭐가 약하다고? 사랑면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애를 키우는데 수많은 그 애를 업고 그럴 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할머니가 빌빌거리며 팔다리야 하면서 그 수많은 손자를 안고, 예를 들어서 손자를 키우는데 보는데 손자가 이제 상당히 커갖고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 청음이도 무거워. 야, 너 이렇게 무겁냐? 내가 그만큼 컸으니까 무겁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거운 그 가지고 자기 몸도 겨누지 못하고 아이고 팔다리 하던 사람이 얘가 지금 그 급한 지금 상황이 돼서 경기를 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열은 막 오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도 없지, 전화해도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지, 119 할 줄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를 얻고 그 동네 병원이나 뛰어갑니까? 일반 때 힘은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그죠? 정신이 나오면은 할머니는 약하지만 그 말이 사랑의 할머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요.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5%, 10%, 20%만 써도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20%를 못 쓰고 간대, 자기 능력에. 근데 사람이 정신일도가 되면은 70%, 80%를 뛰는데, 잘 보세요. 감나무 홍씨가 있어서 감을 따먹으러 올라가는데 무서운 독사 뱀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 이렇게 놀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놀랄 것도 없어. 그 올라오면 위에 있다가 그 독사만 그 신발 신었으니까 발로 머리통을 확 찍어버리면 끝나잖아. 떨어져 볼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겁을 먹어. 겁을 먹기는 만물이 영장이. 나무가지 꼭 가고 확 눈을 찔러면 그만이잖아. 우리 목사님처럼 호랑이가 달라지면 그 저기 등산 지팡이 있잖아. 그걸로 확 목을 찔러면 된대. 그럴 새가 어디가 있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요, 그 꼬랑이 있어. 이 감나무하고 마당하고 차이가 아무리 못해도 한 4m는 넘어. 기록지가 멀어. 요 꼬랑이. 근데 놀래가지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하니까 마당 가운데가 뛰어버려. 그 나무 위에서.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청설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는 그렇게 띄워놓고는 어이구 내가 어떻게 띄웠냐. 아니 전 신경을 거기다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초능력이 나온다니까. 그게 사람에게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직 성도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거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신경을 기울인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 신경을 기울여서 이겨야 되니까 사랑하는 그 끈, 그걸로 지시니까 아픔을 이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십자가의 아픔이 말도 못하는 극적인 아픔이지요. 아픔을 이길 정도로 이기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기신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그 타락한 것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의사 결합으로 된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재물의 흠없는 재물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미달되고 병들고 삐뚤어지고 하는 건 다 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놓고 부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의 소원성, 성질을 놓고 그 말이에요. 더럽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재물에 흠없는 재물을 받는다고 할 때에 단순히 짐승 재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령기와 물질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요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을 놓고 네가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라. 나와 네가 의사 결합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부족한 것을 주어서 성장시키고 올려주고 싶어서 영원일소도 다음이 없는 신령한 복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너는 제사를 드리되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더니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고 흠없는 흠이 뭔지, 뭘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지를 모르고 인간 자기 쪽에서 정성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물질 이런 것들은 수단이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 맞추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흠없는 제물인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